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우리 두음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별 도움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두 번 하자고 해서 우리가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니, 세상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사 죽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또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사 우리가 사랑받은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사랑받은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 어떤 남녀 간에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러한 사랑이 받니 안 받니 있니 없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또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그들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그 믿음 안에,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죄사함이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종종 듣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합을 깬 그러한 옥합을 통해서 주님의 발을 씻긴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묻죠. 시몬에게 묻습니다. 야,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근데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집에 올 때는 이 손 씻을 물도 내가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그 눈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머리털을 통해서 그 발을 씻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돌아올 때는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통해서 그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죄사함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말 죄가 많음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때,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것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풍성한 중에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가 어찌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사랑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 옥합을 통해서 발을 씻겨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사실 많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부담스럽고 이 설교를 해야 되는, 또 듣는 또 여러분들에 대한 또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상이 있다라고 5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행한 것을 통하여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율법사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짜로 뭔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사는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예수님을 한번 기분 좋게 속 시원하게 한번 이기고 싶은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 대답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을 한번 보자. 그래서 시험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험하여 묻는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막 와서 이렇게 일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나,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자.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감동을 받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네가 대답할 건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네가 깨닫고 어떻게 감동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얘기하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하고 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막 기뻤겠습니까? 하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대답이 옳다. 근데 그 다음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에베소서에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는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어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 이와 같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참된 신앙은 뭐냐? 그 알미 삶이 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으로써 완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방 막은 거죠. 왜? 이렇게 내가 잘 아는데 행하라 라고 하니까 그들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는 것으로 자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행하라니까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만회를 하려고 이제 묻는 겁니다. 만회를 하려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회를 자기가 한 방 먹은 것을 만회를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내 이웃 알려주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를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유대인들만, 율법사니까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만 이웃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강도만잔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제사장 이야기하고 레위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뭐 교회에 어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뭐 목사나 어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피를 만지거나 또 시체를 만지면 부정케 여겨서 성막 안에서, 그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심지어는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왜? 이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피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내려가는 중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어떤 위치적으로 보면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해발 한 600m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는
그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높은 곳에 있지만 이런 위치적으로 따진다면 내려가는 곳이죠. 근데 굉장히 험한 길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뭐 바위도 많고 굉장히 험한 길이기 때문에 강도들도 많고 도적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뭐 혼자 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혼자 지나가고 그리고 강도들을 만났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고 피하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강도 만난 자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을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도 만난 자가 우리라면 우리가 정말 찢어지고 우리가 상처 입고 어찌할 수 없고 죽었던 자들을 사마리아인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강도가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고 죄 가운데 있고 찢어지고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우리 같은 인생들을 예수로 만남으로만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그 강도이지만 사마리아인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가 살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가 주막에서 잘 관리해 줬고 잘 보살펴 줬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하게 회복했을 겁니다. 이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 같은 정말 구주가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주었던 것처럼 사랑은 행동으로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품어주고 이 서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은요, 솔로몬 왕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두 나라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지만 그가 말년에는요 정말 우상도 드려왔고 이방 여인과 또 결혼해서 우상도 드려왔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에게 벌을 내리시되 네 때는 내가 결코 나누지 않겠지만 네 자손의 때에서 나눠질 것이다 얘기해서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그 나머지 10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서 형성되어서 나라가 형성되었고 유다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적대 관계에 있느냐면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그 계속 이어서 정복한 나라들이 이것을 그들에게 사람들을 그 나라 사람들을 이민 보내서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혼혈이 태어나게 되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혼혈로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점점점 적대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런 어려움이 겪게 된 게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취급도 아니고요,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뭐 개 취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적대시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역을 그 위를 통과할 때는 오히려 그 지역까지도 지나지 않고 피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지역을 지나가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왜? 상종도 않고 말도 섞이지도 않는데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묻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보면 그림심산하고 에발산 두 세간이 있는데, 그림심산에서 이들은 성막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럴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상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그렇게 사마리인으로서 그 유대인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아본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 어떤 감정과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아까 제가 말씀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데리고 와서 주막에다 맡기죠. 그리고 잘 좀 보살펴줘라. 돈까지 주고. 그러면서 돌아가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주막에다 맡겨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씀도 있고 돌아보고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죠. 이 모든 것 부비가 더 들면 그가 올 때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또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섬겨준 것,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데나리온 둘을 주고 가면서, 야, 내가 이거 주고 갈 테니까 잘 살펴줘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너에게 갚아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 사랑이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을 때 너에게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에 대한 면류관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라도 이제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 주님의 마음을 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좀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 그러니까 상으로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편한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더라도, 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요, 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소외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 그들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쉽지 않죠. 어렵죠.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런 세례들도 이방 사람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과 적대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돌아본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들은요, 이루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원수의 원수, 성막을 짓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고요.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돌아본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4페이지입니다. (20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5절이요.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돌보아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복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멸류 안에 소망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다! 네가 참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이 행함으로써, 정말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그 상을 우리가 얻고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왼쪽에 보면 우리 현수막이 있죠. 우리가 교회 생기면서 저기다 붙여놓는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돌아본다라는 것 만만치 않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고 나타내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